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이제 성막의 그 벽체를 만들기 위한 널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건축을 하거나 무슨 구조물을 세울 때 안에서부터 세워가지 않습니까? 안에서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 위에 이제 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지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성막을 건설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겉에 맨 바깥에 휘장 장막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뼈대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진리를 진술하는 진리에 이르는 방식, 이게 이제 성막을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짓는 방식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를 짓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부터 쌓아 올라가죠. 이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성막이 지어지는 방식은 위에서부터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에 벽체가 세워지기 전에 거기에 장막을 씌울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 장막은 말뚝을 박아서 줄로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이렇게 진술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이 장막을 먼저 이렇게 허공에 띄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벽체를 세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시에 기초한 기독교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진리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늘에서 부어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래서 구원은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죠. 그 구원이 사실은 우리의 것인가 아닌가 알쏭달쏭합니다. 그냥 허공에 뜬 것처럼 말이죠. 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구원을 이루어놔 버렸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만들어 놨대. 그러니까 낳기 전에 이렇게 구원을 씌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서 이제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입죠.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을 지어가는 이 건설, 이 방식을, 이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막을 위한 널판, 이 성막의 벽이죠. 성막 벽체를 만들기 위한 이제 널판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판에 대해서 이제 길이와 너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10규빗이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전체가 이제 10규빗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규빗, 10규빗, 10규빗. 그래서 이 성막의 길이가 전체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지성소가 있는 저 안쪽까지가 이제 30규빗이죠. 그리고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10규빗이 지성소고, 그리고 이제 성소가 1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판의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로 세우든 옆으로 세우든 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길이에 맞는 것이 10규빗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1규빗 반, 1.5규빗이죠. 근데 지금 여기 두께는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밑에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성소가 이 성소의 이 폭이 10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규빗과 2규빗 널판으로 이제 벽을 만들어요. 그럼 6규빗이면 1.5 너비가 1.5니까 1.5 이렇게 이제 했을 때 9규빗 1.5 곱하기 6이니까 9규빗이 되잖아요. 그러면 10규빗 되는 그 성소의 폭, 거기다 9규빗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1규빗이 남죠. 10규빗이니까. 그럼 양쪽으로 하면 1규빗을 양쪽으로 하면 0.5씩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널판 2개를 대는데 이게 딱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1.5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벽체 두께가 1규빗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널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널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규빗이 대략 45cm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통나무입니다. 이게 말이 이게 지금 뭐 그냥 널판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말하는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육각 기둥이죠. 기둥. 두께 1규빗에 너비가 1.5규빗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나무입니다. 기둥이죠. 기둥. 그런데 이제 기둥이라고 하지 않고 널판이라고 한 것은 바로 직사각형, 직육면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육각 기둥, 사각 기둥인 거죠. 사각 기둥. 그것을 이제 널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용된, 그러니까 이 사각 기둥의 비율을 보니까 이 사각 기둥이 너비가 1.5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5,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맨 끝에 6개를 세웠을 때 양옆으로 그 지성소에 0.5씩 남거든요. 그러니까 0.5 그리고 1, 1.5 이런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1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대 2대 3이라고 하는 비율은 성소 전체가 3이고 성막 전체가 3이고 성소가 2고 지성소가 1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지금 성막을 짓기, 성막의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각 기둥도 이 두께를 이렇게 보면 이게 표면을 잘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이 성막의 비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목재도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벽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이 널판도 동일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같은 비율, 같은 재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널판의 수량은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해서 각각 20개씩 만들고
한 너비 하나의 너비가 1.5니까 20개면은 30규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널판을 폭으로 이제 쭉 세우는 겁니다. 남쪽으로 20개, 북쪽으로 20개를 세우면 30규빗 30이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쪽면, 그러니까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그 끝에 그 서쪽면을 위해서는 널판 16개와 6개와 그리고 6개 하고 그리고 두 모퉁이를 위해서 2개, 8개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양쪽 남쪽과 북쪽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두께가, 이 널판의 두께가 1규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계산이 딱 들어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널판들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은 받침을 사용하는데, 마치 이게 이제 무슨 그 중간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칸막이들이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함석으로 세우고 그 밑에 이제 끼워 넣는다고요. 그냥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은 받침은 양쪽으로 2개를 가지고 양쪽으로 마주 놓고 그 사이에 이제 나무를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은 받침 하나가 한 달란트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무게죠. 은 한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은 한 달란트씩을 은 덩어리를 놓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지지 않죠. 그 사이에 이제 두 나무에 이제 두 촉을 거기다 끼워서 딱 고정시켜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의 은 한 달란트니까 은 2달란트가 그 사이를 이렇게 경첩의 역할을 해서 딱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70kg에 달하는 은이 아래쪽과 위쪽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늘날 우리가 짓는 거의 벽돌로 쌓은 것만큼이나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게 놀고 먹는 게 아니구나.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4kg, 2개 70kg 아닙니까? 쌀한가마 아니에요, 뭐 2개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지고 다니고요. 이거를 철거하고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제 나가면 이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이제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노동량이 이게 보통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게 성막을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 나 목사 그냥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 많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의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막은 장막인데 겉보기에는 그냥 뭐 이렇게 포장 걸쳐놓고 뭐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데 이게 사람들이 부수거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막을 쳐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그 질긴, 그죠? 그 가죽들로 이렇게 씌워놓은 이런 모양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겉에 세워지는 장막을 보아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제 해달의 검은 가죽이잖아요. 검은 티티한 것이 그렇게 세워서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이게 천막이니까 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밀면은 푹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안에를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는 뭐 이렇게 넘어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왜요? 이렇게 은 받침대로 전체가 딱 맞도록 이렇게 딱 구조화돼서 이게 끼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맞춰졌을 때는
위에서 누르는 무게와 밑에서 받쳐지는 이 무게가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은받침대 따로, 그리고 널판 따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은받침대를 세워놓고 그 사이에 널판지 양쪽을 걸쳐서 위아래로 딱 구조화 되었을 때는요, 이게 견고한 겁니다. 이게 교회죠. 우리들 안에 규격화되어 있는 이제 성막은 똑같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치수에 이렇게 똑같은 은받침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도 안 똑같거든요. 달라도 완전히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재질도 다 달라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제 결합이 돼요? 예수 안에서 말이죠.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결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은받침대는요, 조금이라도 규격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이 성막의 벽체는. 그러니까 길이가 하나라도 높아도 안 되고, 두께가 하나라도 좀 얇거나 두꺼워도 안 되고, 이 너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이 규격에서 빠지면 이 성막의 벽체 자체가 흔들린다고요. 이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각각 그냥 제 모양 그대로 그냥 다 이렇게 있어도 이 성막은 이 조각목의 이 두께와 너비, 그리고 이 은받침대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것들이 이것을 세웠습니다만, 교회는 성령께서 전체를 하나로 묶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 성막에 규격화되어진 이런 이 판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대패질도 되지 않은 그냥 생소나무를 그냥 잘라다가 그냥 쭉 늘어놓은 것 같은 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견고하기가, 이거는 뭐 성막은 비할 바도 아니고 성전도 비할 바가 아니죠. 왜요?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이 위대함과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고요, 교회를 능가할 무엇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견고함에 비해서 비할 데 없이 더 견고한 교회.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이루고 있는 이런 판자들과, 그리고 이런 은받침대들의 이런 규격화되어져 있는 아주 엄격한, 정확한 이런 규격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교회는요, 뭐 개인의 다양성들이 완전히 인정이 되고, 그런데도 훨씬 능가하는, 이게 이제 교회의 아름다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성막을 이렇게 짓는 것이 천지 창조와 같다. 그래서 7단계에 걸쳐서 이것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이 성막이라면, 그 하나님의 재창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정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그런 한 개인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과 교회의 이런 유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첫 창조와 재창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성막의 그런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일체성이고 말이죠. 동일성이고 통일성입니다. 똑같은 비율에, 똑같은 재질로 이것이 일체가 되어서 통일성을 이룰 때 그 견고함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통일성과 이러한 견고함의 기초는요, 이렇게 정확한 규격화되어진 통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그것을 통일시키는 성령으로 이 신약의 교회가 이러한 견고함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성막의 성막됨은 그것의 구성품들, 이 구성품들 하나하나의 완전함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완전할 때 바로 성막이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완전함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요,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렇게 제각각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고 했는데, 그것이 뭘까요?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요, 분명히 이렇게 각 개인 성도 개인의 다양성들이 분명히 충분히 보장이 되어지고 분명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이런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요, 오직 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오직 한 교회 안에서 라고 하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규격은 각 개인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규격화된 조각목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의 이 교회는 바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성경, 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대가 흘러가고 또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다른 언어권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성경을 보고 한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또 지리적으로는 나뉘어 있는, 그렇게 해서 3, 3, 5 나뉘어서 무리를 지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는 우리의 개인의 이런 개성과 이런 다양성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통일성과 완벽한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또 하는 위치와 지역, 입장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오늘 하루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교회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있는 것이죠. 이 한나를 그렇게 견고하고 통일된, 하지만 다양성 안에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교회로 이 한나를 영광스럽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막의 벽체가 지어지는 이 과정, 또한 이러한 구조들을 통하여 교회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 그 통일성과 다양성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저희들 신자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되, 또한 저희들의 완전한 자유와 또한 저희들의 완전한 그런 개성과 다양성들이 존중되어지는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